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젊은 시절에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그 무서운 질투와 광기로 말미암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장장 10년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고 힘들었던 도망자 시절이 끝나고 마침내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무서운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14장 끝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입맞춤을 한 그 후를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만난 그 후에 도리어
반역을 위한 음모를 꾀한 겁니다. 먼저 그는 반역에 필요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발빠른 전령이자 호위병 50명을 준비시켜 이스라엘 전역의 동태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행차를 알릴 수 있는 준비까지 갖추고 있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은 아주 빼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 긴 머리를 휘날리며 50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장남이 된 그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장차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2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은 더욱 주도 면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매일 아침 일찍이 성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석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압살롬이 일찍 나아가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다윗을 헐뜯으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럽니다. 그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온 그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아버지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보면 자신은 재판하러 오는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다분히 계산된 정치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자신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서민들의 그 삶을 고스란히 서민들의 그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그 상인들과 허물 없이 악수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된 행동, 그 제스처를 취하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럽니다. 압살롬은 장차 왕이 될 유력한 인물로 점쳐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런 위성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와 그의 정치적으로 계산된 그런 행동에 그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고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보다 훨씬 낫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 어떤 재난이 있는 그런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들 안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직업을 내팽겨치고 또 가정까지 버리고 온 사람들이 그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거죠. 교회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 빠르게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그런 구호 활동들을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괜찮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며진 위선과 거짓된 사랑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화려한 외모와 언변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압살롬의 모습을 보시면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렇게 하기를 무려 4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기를 청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 압살롬을 보냅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이 해온 그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하는 일들을 다윗이 들었을 텐데 전혀 의심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압살롬이 아무리 그래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간다고 하니까 흔쾌히 보내준 겁니다.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헤브론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다윗이 이곳에서 먼저 7년 반 동안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유다 지파가 속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그곳에서 먼저 왕이 되었던 곳이고 7년 반을 다스리면서 그곳에서 압살롬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자기의 고향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여부스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수도를 그곳 여부스성,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그곳으로 옮겨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나니까 수도가 너무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자기들은 하루아침에 버려졌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다윗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 틈을 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그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럽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어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주변에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압살롬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의 그 모반에 동참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을 때 거기서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서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압살롬이 스스로 그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사정을 알 길 없는 그 헤브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신하 가운데 무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줄로만 여러분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럽니다. 특별히 여기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언급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아히도벨이 이제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히도벨은 사실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 딸이었던 거죠. 아마도 아히도벨은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범한 사건으로 다윗에게 그 마음이 돌아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의 성읍 길로에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그의 편에 서기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었고, 또 압살롬도 그런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다가 지금 대세를 보니까 압살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자 백성들은 점점 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반역의 깃발을 높이 세운 이 압살롬의 모습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일에 휘말려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관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의 대적이 된 겁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아히도벨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선 200명의 신하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하는 게 여러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편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며칠간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동생 다말의 일을 처리하는 그의 모습이나 다윗을 만나는 그 과정을 또 보면서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매력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압니다.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또 때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좋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철저히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이런 멋진 모습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정말 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혹적이고 아무리 그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따르지 않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멋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꿈꾸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